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각 조절자의 기용과 본성 107편 세 번째입니다. 이제 6장 순수 영인 조절자하고 7장 조절자들과 퍼스널리티 전체 리뷰를 이렇게 진행해야겠습니다. 네, 순수 영인 조절자로 가볼게요. 네, 순수 영인 조절자는 순수 영이죠. 그러기 전에 이제 지난 리뷰는 오늘 전체 리뷰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리뷰는 아직 안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조절자를 하면서 참 조절자에 대한 그 근거 자료들이 이란시아서 전체 내용에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좀 이해하는데 좀 한계라는 거를 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조절자의 마인드 소유에서 참 제가 이제 어려우면 혼자 읽을 때는 이제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이제 같이 함께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근거 자료를 같이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어려움에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특히 이제 조절자의 마인드 소유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조절자 마인드 소유와 인간의 마인드하고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지난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육저택 세계에서 보통 이제 조절자 융합이 모론시아 세계에서 저택 세계, 육저택에서 이거를 그 융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절자 마인드와 인간 마인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련성을 갖게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저도 이제 새로 발견한 부분인데 조절자 마인드는 그냥 같이 따로 별개로 구분되어 있고 근데 융합을 하지만 인간 마인드가 이제 계속 그 인간 마인드가 이제 포함된 게 퍼스널리티잖아요. 근데 치유자까지 가는 과정까지 이 조절자 마인드는 그대로 별개로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절자 마인드와 인간 마인드가 어느 부분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합쳐지느냐, 이제 채우자가 됐을 이후에, 별도의 어떤 그 그 테크닉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절자 마인드, 이게 합성이 되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으로 다시금 이제 좀 발견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슬슬 영인 조절자로 들어가 볼게요. 예. 생각 조절자가 인간의 체험 속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음, 전체 화면으로 가야 돼? 예, 다시. 생각 조절자가 인간의 체험 속에서 마주치게 되면 그들은 영적 영향의 존재와 인도를 드러낸다. 조절자는 확실히 순수한 영이지만 영 그 이상이다. 우리는 결코 신비의 훈계자들을 흡족하게 분류할 수 없다. 그들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같다. 이제 이거 서두에 그 인간의 그 체험 속에서 조절자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음. 그 인간의 체험 속에서 일단은 조절자는 영적 영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 영향력의 이것이 영적 영향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인간 체험 속에서 조절자는 순수영이라는 겁니다. 순수영인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영 자체 아닌 그 이상인데 그 이상이 어떤 건지는 인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 있지 않고요. 아무튼 순수형 그 자체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자의 그 하는 그 기능, 역할 이런 거는 이제 인도를 하는, 우리를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독 메신저가 섭섭히 분류할 수는 없다. 자기가 이분도 이제 이 조력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계속 앞서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조력자는 바로 하나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 조절, 음. 조절자는 사람이 영혼을 얻을 가능성이다. 사람은 조절자가 퍼스널러티를 얻을 가능성이다. 너희의 개별 조절자는 너희의 일시적 신분을 영원화하려는 희망 속에서 너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조절자는 영들의 아버지가 지닌 아름답고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참으로 신성하게 너희를 사랑한다. 희망을 가지고 사람의 마인드 안에 갇혀 있는 영포로이다. 그들은 너의 필사 마인드가 신성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의 외로움이 끝나고 물질적 한계와 시간의 옷에서 너희와 함께 해방되기를 원한다. 네, 계속 이어서 인간 체험 속에서 조절자 역할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절자는 인간이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조절자가 없다면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잠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절자의 입장에서 인간은 퍼서널리티를 얻을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조절자와 인간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파트너십 관계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요. 우리 조절자는 이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일시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물질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네, 그를 부활하는 것은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의 그 퍼서널리티가 이제 부활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인간 운명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 조절자가 계속 우리 안에서. 그리고 신성하게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조절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해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조절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있어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음, 하나님의 분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인드 안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갇혀 있는 이 조절자도 인간의 그 물질적 몸 안에서 이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 시공간에서 함께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은 영적 성취의 길이며 조절자의 본성은 우주 아버지의 영적인 본성의 계시를 충실히 드러낼 것이다. 파라다이스 상승을 넘어 영원한 생애의 최후자 이후 단계에서 조절자는 영사역 기호의 다른 영역에서 한때 인간 파트너와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상승과 최후자로 사는 생애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필사자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절자의 영적 사역 간의 파트너십이다. 네, 조절자는 인간의 영적 동반자라는 파트너십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서술되고 있는데요. 일단 인간의 영적 성취의 길에서 아버지의 영적 본성을 충실히 드러냅니다. 주설자가. 그리고 이제 채우자 이후 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도 참 무슨 내용인지 근거 자료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부분은 참 그 근거 자료를 찾는데 제가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예, 일단은 그 영사역 채우자 이후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영사역 이후 이외에 이제 다른 영역에서 한때 인간 파트너와 접촉한다는 건데요. 이 다른 영역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영역 그러면은 스피릿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인드 영역, 물질 영역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런 단락들을 봤을 때 아마 이 다른 영역이라고 하면 아마 마인드 영역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 부위 관련된 구조를 잠깐 이제 한번 어, 그, 저기 뭐야, 어느 부분일까 이제 검색하다가 이제 비슷한 내용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절자 편 이어지는 10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음. 실제로 살아있는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주에서 하나도 없다. 처음 주어졌던 생각 조절자의 신성의 완전함은 체험적 봉사 능력을 갖춘 이 신비의 훈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부여되지 않는다.
체험은 살아있는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것은 아무리 신성한 자질일지라도 실제적 삶에 의해 획득하는 필요성에서 내가 면제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따라서 슈프림의 현재 영역에서 살아가고 기능하는 모든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생각 조절자들은 체험을 얻어야 한다. 그들은 체험이 없는 낮은 집단에서 체험이 많은 높은 집단으로 진화해야 한다. 예, 이 관련 구절을 이제 조절자가 체험하는 부분으로 이제 제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그 조절자도 이제 채우자 이후 단계에서 조절자 마인드가 따로 가잖아요. 채우자까지 따로 가는데 조절자도 필요한 어떤 체험을 얻기 위해서 이런 그 다른 영역에서 그 인간 파트너와 또 어떤 접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절자가 경험적, 체험적 측면에서 이러한 또 다른 접촉을 또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상승 과정, 또 인간의 그 상승 과정, 그다음에 또 채우자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파트너십 관계다라고 이제 이 6.3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각 조절자가 0, 순수한 0, 아마도 절대 0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절자는 또한 순전한 0 실체보다 더 큰 무엇임이 틀림없다. 추측된 마인드 소유의 특성 외에도 순수 에너지의 요소들도 있다. 하나님이 순수 에너지와 순수 영의 근원임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의 분신들이 둘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조절자들은 파라다이스 섬의 순간에 우주 인력 회로들을 타고 공간을 통과한다. 여기 단락에서는 이제 생각 조절자가 이제 순수 영 이외의 특성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조절자가 신별에서 자기가 들어갈 그 주체자, 인간 주체를 연구를 하잖아요. 그 조상, 계보 이런 부분들을. 그 아이가 이제 그 조절자가 들어올 나이가 될 때, 이제 만 6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때 이제 조절자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자원을 하죠. 이 조절자들이. 그랬을 때 그 이동을 이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신별에서 이 아이까지 지금 들어오는데 이동을 하는데 보통 뭐 그 기간이 그렇죠. 그 기간까지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시간 거리가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하는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인력 회로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인력 회로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마인드 이외의 어떤 에너지 요소라는 부분이 이 조절자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절자는 순수 영, 절대 영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무엇이라는 것은 이 마인드도 소유를 갖고 있고, 또 에너지 부분도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식 파노다스 인력을 이용해서 공간을 통과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절자는 순수 영일 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소유하고 있고, 또, 물질 인력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인력을 또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비의 훈계자가 온 우주의 물질 회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수수께끼이다. 그들이 물질 인력 회로를 타고 대우주 전역에 걸쳐 번쩍이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이 바깥 공간 수준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으며 확실히 파라다이스 인력이 있는 곳을 따라 이 지역들로 분명히 갈 수 있다. 내 서열의 퍼스널러티는 또한 대우주의 경계를 넘어 합동행위자의 마인드 회로를 통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깥 공간의 미지의 영역에서 조절자의 존재를 감지한 적은 없다. 네, 이 단락은 참 좀 여러 생각을 많이 확장시키는 단락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제 순수 영 존재로서 물질 회로와의 관련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인데요.
일단 조절자가 물질 인력 회로를 타고 대우에서 번쩍한다는 거예요. 이 번쩍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아이에게 깃들 때 이 조절자가 깃들 때 번쩍하는가 봅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없지만 이런 어떤 그러니까 고차원의 영 퍼서널리티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가 봐요. 보려고 하면은. 번쩍한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저기, 한동 메신저가. 그리고 이제 바깥 공간은 아우터 스페이스잖아요. 이 아우터 스페이스는 대우주를 넘어서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의 대우주는 우리 그랜드 유니버스는 슈프림의 세계지만 또 아우터 스페이스 바깥 공간 메스터 유니버스는 궁극의 세계예요. 근데 이제 궁극의 침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독 메신저들은 이 바깥 공간까지 왜냐하면 현재 마인드 인력 회로가, 이 이제 15% 정도가 마인드 인력 회로가 바깥 우주 회로에 이제 제가 15%하고 80, 아니, 몇 프로 그거를 발까, 거꾸로 제가 아, 기억이 헷갈리는데, 근데 바깥 아우터 스페이스에 이제 마인드 인력이 지금 퍼져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인드 인력이 펼어져 나가 있다는 건 생명이 이제 일단은, 아우터 스페이스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인드 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느끼는 건 가장 최초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보조지성 영회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조지성 영회로인지 그건 이제 이 궁극의 세계는 잘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무한한 양의 마인드 인력은 바깥 공간에 펼쳐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제 이 조절자도 이제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들이 활동을 할 때 여전히 조절자의 존재를 감지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이제 감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건데 또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깥 궁극의 세계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락이라서 우리가 이제 궁극의 세계 그러면 일단 앱소나이트 세계로 보잖아요. 그 앱소나이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재 이 시공간의 제한이 막혀 있어.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시공간의 체계가 있을 때는 기차를 탄다거나 그걸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공간 초환 세계는 번쩍번쩍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공간을 갖다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체계거든요. 앱서나이트 세계는. 그 앱서나이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뭐랄까 조금만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앱소나이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만 하는 것뿐이지요. 일단 신비용 기자가 물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절자는 물질, 인력 회로를 이용하지만 그들은 물질 창조처럼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조절자는 인력 조상의 조각들이며 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들은 인력이 나타남에 앞서 가설적으로 존재하는 우주 수준에서 구분된 존재들이다. 네, 조절자가 이제 물질 인력을 회로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게시한 단독 메신저의 그 순간 속도,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단독 메신저의 기원은 무한한령이에요. 단독 메신저 무한한령인데요. 어, 기원은 무한한령. 그래서 이제 이 단독 메신저, 영어로는 이제 솔리테리 메신저, 이렇게. 그리고 재단본에서 이제 외톨 사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외톨 사자라는 표현이 좀, 낯설어서 이제 전 단독 메신저, 솔리터리가 이제 외로운, 뭐, 혼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메신저는 사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메신저라는 표현을 쓰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단독 메신저로 바꿨고요. 이분은 이제 이 합동 창조자가 이제 무한한령이잖아요. 합동 창조자의 그 개인적인 퍼서널 군단이에요. 그래서
이 합동창조자가 무한한 영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그 메시지를 이분한테 주면은 이분이 이제 그 무한한 영의 의지에 따라서 전 우주를 돌아다니는 건데 우리 앞전에 이 아우터 스페이스까지도 이분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한한 영의 고등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가장 높은 퍼스널리티 중에서 첫째예요. 첫째고 선임 서열이에요. 가장 먼저 루아르를 가장 먼저 창조한 분은 일곱 하모나 회로영이에요. 왜냐면 무한한 영이 솟아오르면서 하모나 우주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산한 분은 이제 하모나 그 회로영인데 하버나 회로 영은 퍼서널리티가 아니라 임퍼서널 부분이기 때문에 퍼서널리티 분단의 측에서는 이제 이 단독 메신저가 제일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초기 창조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아버지 아들도 이 엄청난 영성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이 생각 조절자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에 대한 부분, 순수 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일급 하모나 헤로형도 우리가 좀 전 이후로 이제 하모나 헤로형이 나오는데 잠깐 하모나 헤로형을 좀 보면은 예, 이 하버나 회로형은 이제 그 하버나 세계 일곱 하버나 세계에서 이제 하버나 회로가 일곱 개의 하버나 회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버나 회로가 있는데 일곱 하버나는 총 10억 세계라는 것은 10억 세계 우리 그 유라시아 행성 같은 그 유라시아 행성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 별도의 구체죠. 그런 구체가 10억 개나 있는 거예요. 하버나에는. 그런데 이제 가장 안쪽 하버나 회로 가장 안쪽 하보나이라는 것은, 하보나이 일곱 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첫 번째, 일곱 번째 회로가 되겠고요. 가장 안쪽이 이제 첫 번째 회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3억 3,500만 세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일곱 번째 가는 회로에는 2억 4,500만 세계가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각 회로에 이분이 무한한영을 대표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 회로화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만연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이런 하모나 회로형들이 이 하모나 세계에는 이렇게 임퍼서널 회로형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화분의 회로는 이제 잠깐 보셨으면 됐고요. 이 화분의 회로는 좀, 네, 이거 이제 단독 메신저의 속도를 좀 보려고 제가 이거 참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단독 메신저들은, 무한한 영이 시공간에 멀리 떨어진 창조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그리고 그들과 개인적 연락을 취하기 위한 생성한 기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거 하버나게로 읽고 있네. 네. 예, 영감받은 3일 체험도 있구나. 이분도 영감받은 3일 체험도 한번 보면 볼까요? 여기는, 이건 제가 이 비밀스러운 존재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할까? 이분이 이거 하면서 영감받은 삼위일체형을 저기 하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동급의 존재라고 부르는 영감받은 삼위일체형이. 이렇게, 여기 창조자들이 나오고, 창조한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분. 영감받은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존재들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유가들, 지휘완성자, 신성한 조언자, 하모나 원주민, 파라다이스 시민. 이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이 있고요. 예, 이거는, 예, 비밀스러운 집단의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요 연관어도 삼위일체형,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계속 이제 나오는 부분, 이 단독 메신저를 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그 관련 존재들이 자꾸 나와서 일단은 단독 메신저에 보면은 하모나회로의 메신저들이 있고요. 예,
예, 우리가 하버나회로에서 이제 그 단독 메신저들은 감지할 수 있게 점점 감지할 수 있는데, 하버나 도착하기 전까지는 뭐 당연한 내용인 것 같고, 최우주의 메신저들, 현재 이제 지역우주의 메신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우주 메신저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순간속도 제가 이걸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음,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속도를 보면은요. 세라핌이 아닌 일반 존재들 최소 순간속도 이동이 약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막 100km만 달려도 막 100km 이상만 달려도 120, 140 막 그 속도로 탈 때 막 밤에 그런 얘기 들어보면 막 쉥쉥쉥쉥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존재들 우주에서 얘기하는 거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약 30만 킬로미터로 속도인데 중도인 유라시아에서의 그 그 유라시아의 그 순간 이동하는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유라시아 그 토착 그 존재들. 중도인들의 그 최대 순간 이동 속도가 약 6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인들이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할 수가 있어요. 이 중도인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이제 구출해주는 보통은 성경에서 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2차 중도자가 그를 구출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순간 속도로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중도인들. 그다음에 이제 세라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저택세계로 이동을 합니다. 이 세라핌 수송기를 이용해서 가는데, 순간 이동이 90만 킬로미터로 갑니다. 그런데 단독 메신저들의 순간 이동 속도를 보면은 약 1조 3466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뭐, 상상할 수 있을까? 난 상상이 안 돼요. 단독 메신저의 순간 이동 속도가. 이 90만, 60만, 30만도 상상이 안 되는데 1조를 넘는 그 킬로미터를 순간 이동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어, 좀 이해할 수 없는 한계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단독 메신저들 순간 이동 속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조절자의 그 이동,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상하기 위해서 단독 메신저 순간 속도를 참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단독 메신저들은 이제 물질 인력 회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인력 회로에 지배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조절자들은 지배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 인력 회로를 이용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 순간 번쩍하는 거죠. 어차피 조절자는 이제 인력 조상의 조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을 조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이 조각들이기 때문에 물질 인력 회로에는 지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이전에 존재하는 구분된 존재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독 메신저도 자기가 최대 속도를 가지고 합동행위자의 그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긴 하지만 조절자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분도 그게 이제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는 거는 그냥 물질에 지배되지 않는다라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각 조절자는 그들이 수여될 때부터 필사 주체가 자연스럽게 죽고 나서 신별을 향하여 떠나려고 해방되는 날까지 조금도 쉬지 않는다. 자기의 주체가 자연사의 문을 거치지 않는 그러한 조절자는 이 일시의 휴식조차도 얻지 못한다. 생각 조절자는 에너지 흡수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가장 높고 신성한 서열의 에너지이다. 네, 이렇게 신성한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절자의 끊임없는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애 동안 조금도 쉬지 않지요. 우리가 잠잘 때 이 생각 조절자는 인간 의식에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혼란 속에 이제 너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제 처해 있을 때 잠을 자고 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특별히 더 이제 사랑의 단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어려운 관계가 왔을 때, 어려운 힘든 일이 왔을 때,
이 영적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인간이 이제 그걸 영적이 해결이 되니까 마인드적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사람 닮지 못한 주체의 깃든 조절자, 휴식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이 조전 조절자는 바로 신별로 가요. 신별에 가서 그 살아남지 못한 주체가 왜 살아남지 못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교육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남는 주체 깃들었던 조절자는 신별로 가서 휴식을 합니다. 휴식을 하고 다시 부활할 때 우리가 보통 10일 만에 보통 상급 이상 되시는 사이킥 서클에서 3급 이상의 그 퍼스널리티들은 그 저택세계 부활실에서 10일 만에 이제 부활이 되는데 그때 이제 조절자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휴식이 없다라는 표현은 썼지만 조절자는 에너지 흡수가 필요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신성한 에너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뭐 리뷰는 이제 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끝날 때쯤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 뭐 코멘트나 또 할 질문이나 있으면 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문수 선생님부터 저, 어떻습니까, 문수 선생님? 음소거 푸시고 예, 공부 잘 됐습니다. 미지 선생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뭐, 오늘은 뭐, 그냥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조절자 편이, 예, 가면 갈수록 이게 사실은,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발견해 되는 부분들이라, 우리가 뭐 여타부타 살 수 있는 그분들이 참 적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시 퍼스널리티, 우리 뭐 또, 낙상 선생님 질문할 거 있을까요? 어, 배웠어요. 많이 아, 예. 배웠어요. 저도 네, 많이 배웁니다. 계속 배우고 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퍼스널리티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퍼스널리티는 참, 조절자가 이제 과연 퍼스널리티는 우리 이 조절자는 보통 임퍼서널형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프리퍼서널로 원래 이제 계속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퍼스널리티들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 조절자들은 퍼스널러티는 아니지만 실제 실체이다. 필사자들에게 깃드는 동안에는 결코 실제로 성격화되지는 않지만 참으로 완벽하게 개별화되어 있다. 생각 조절자들은 진정한 퍼스널러티들이 아니다. 그들은 참된 실체들이며 온 우주에서 알려진 가운데 가장 순수한 서열의 실체들, 신성한 존재이다. 비록 퍼스널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경이로운 이 분신은 일반적으로 존재라고 불리며 때로는 현재 필사자들에게 사역하는 영적 단계를 고려할 때 영적 실체로서 언급된다. 예, 뭐 생각 조절자들은 퍼스널리티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영적 실체 이거만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퍼스널리티가 아니지만 실제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로 우리가 이제 분류하고 있고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이제 인간에 깃들어 있는데 완전히 개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서에 들어있는 퍼스널리티나 또 우리 무지우 선생님한테 있는 조절자, 그다음에 낙상 쌤한테 들어있는 조절자, 저한테 있는 조절자 완전히 개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참된 실체. 그래서 이 영적 실체로 불린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제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 조절자가 의지와 선택의 특권을 가진 퍼스널러티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필사자 대상들을 선택하고 진화 세계의 이 생명 존재들에게 자원하여 깃들 수 있을까? 이것은 질문하기 쉽지만 아마도 우주에서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내 서열의 퍼스널러티인 단독 메신저들조차도 퍼스널러티가 아닌 존재에게 의지, 선택, 사랑이 부여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네, 퍼스널리티가 아니면서 어떻게 그 자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원할 주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겠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조절자가 우리 안에 퍼스널리티도 아니면서 임퍼서널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도,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 잔동 메신저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임퍼서널 존재가 우리 안에, 프리퍼서널 존재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어떤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 반동 메신저가 이제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 조절자들이 모든 프리퍼서널 수준의 선택에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추측해왔다. 그들은 자원하여 인간에게 깃들고 인간의 영원한 생애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수정하고 대체하며 이러한 활동은 진정한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인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우주의 위기에서 작용하며 항상 인간의 선택에 따라 결정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높은 의지적 반응이다. 인간 의지의 영역과 무관한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의지를 최대한 발휘하는 결정적 힘을 분명히 드러낸다. 네, 프리 퍼스널리티가 아닌 그 생각 조절자들의 그 의지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 반동 메신저가 정리하기를, 일단은 그러면은 프리퍼서널 수준에서 의지를 가지나 보다, 이렇게, 예,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퍼서널 수준에서 높은 의지를 지녀야 한다라고 이렇게 본 거고요. 인간 주체를 향해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자원합니다. 자원하고 또 그 주체자, 인간 주체가 영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에게 적응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또 수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대체하고, 또 다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렇게 이 세상적 조절자들은 우리 안에 깃들어서 이렇게 적응, 수정, 대체라는 또 계획을 갖고 수행을 합니다. 인간에게 이제 애정 갖고 있다는 거, 우주의 위기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을 때 행성이 이제 회로가 막혔잖아요. 이럴 때는 행성 회로가 막히면은, 여러 행정적 천사들의 세라핌들의 행정적 그런 부분들이 다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는데, 지금도 많이 혼란이 있지요. 예수님이 이제 BC 7년에 탄생하시고 30년 부활하시면서 그 이후로 이제, 또 진리령이 선포가 됐고, 그럼 진리령이 선포가 되면서, 이떤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영적 부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서 또, 작용한다는 거예요. 조절자들은. 변함없이. 그리고 인간 선택을 이제 기다리는 거. 인간이 이제 아버지를, 의지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따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또 인간 의지와 무관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가 뭐 나는,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지에 무관한 상황에서 조절자는 최대한 의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어느 위기 순간에 또 하나님은 신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은 바로 조절자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조절자의 생각 조절의 의지적 측면, 네, 퍼스널리티가 없는 수준에서 이렇게 이 조절자들은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 조절자에게 의지가 있다면 왜 인간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일까? 우리는 조절자 의지가 본질적으로 절대적이지만 그 발해는 프리퍼서널이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인간의 의지는 우주 실체의 퍼스널러티 수준에서 작용하며 우주 전역에서 임퍼서널, 난퍼서널, 서브퍼서널, 프리퍼서널은 실존하는 퍼스널러티의 의지와 행동에 항상 반응한다.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조절자가 그렇게 신성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고, 순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만 가이드를 하고 인간의 선택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절자는 이제 일단 프리퍼서널이라는 것은 일단 이 프리퍼서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인간 퍼서널리티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우주에서의 작용의 규칙이 있는데, 이 퍼서널 작용 규칙이 있는데, 일단 임퍼서널, 넌퍼서널, 서브퍼서널, 프리퍼서널 이런 부분들은 퍼서널리티 의지와 행동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주에서의 퍼서널 작용 규칙인데요.
그 조절자가 프리퍼서널이기 때문에 인간 의지, 인간 퍼서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의지에 복종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프리퍼서널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프리퍼서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다음 잠재성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어, 좀 이해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잠재적인 부분에서 아직 그 이제 이 조절자가 잠재적인 부분에서 있고 순간순간 우리가 인간이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땐 조절자가 역할을 하거든요. 이 잠잘 때 이렇게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빠졌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힘든 일을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의지를 다 포기하고 그다음에 나라는 그 존재를 다 내려놨을 때 아버지가 역사하는 그런 아버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프리퍼서널이라는 것은 잠재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순간순간 인간 의지가 빠졌을 때 이 프리퍼서널인 조절자가 말하자면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창조된 존재와 난퍼서널 에너지로 이루어진 우주 전체에서 우리는 퍼스널러티와는 별도로 나타나는 애지, 자유의지, 선택, 사랑은 관찰하지 못한다. 조절자 및 기타 유사한 존재를 제외하고 임퍼서널 실체와 관련하여 이러한 퍼스널러티의 속성이 작용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다. 조절자를 서브퍼서널 존재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러한 존재를 슈퍼퍼서널 존재로 암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한 존재를 프리퍼서널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 그 다양한 그 비퍼서널 특성, 뭐 서브퍼서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서브퍼서널 그렇죠. 그다음 넘퍼서널, 뭐 넘퍼서널은 물질 그 파라다이스 섬을 넘퍼서널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그 생명력이 없는 그런 non-person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그 비퍼서널 특성의 조절자의 고유성이 있는데, 일단 뭐 non-personal 에너지 창조물에서는 뭐 당연히 이런 non-personal 뭐 에너지 창조물, 그러니까 물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창조물에서는 의지, 선택, 사랑이 없죠. 그런데 이제 조절자를 제외한 민퍼서널 실체, 인퍼선은 보통 실제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이나 성령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퍼선을 실체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인퍼선al 실체, 퍼스널리티 속성이 뭐 없죠. 왜냐하면 이 퍼스널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 서로가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뭐 사회성을 가지고 교류하는 부분 이런 것이 다 퍼스널리티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영 퍼스널 성령이나 진리의 영은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나와 같이 소통하는 부분, 소통이라는 표현보다는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그 퍼스널 속성이 없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조절자에게 맞는 적당한 특성을 인퍼선도 좀 그렇고 넘퍼선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퍼선al 존재로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프리퍼서널이라는 부분은 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존재 그 유라시아에서 이 프리퍼서널이라는 표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절자 편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어, 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프리퍼서널 그러면은 각자 프리퍼서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개인적인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개인적으로 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열의 존재들에게 이 신의 분신들은 신성한 선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조절자들이 신성한 기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들이 우주의 아버지가 모든 물질적 생명 존재들과 직접적이고 무제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약해 두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이 모든 것이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퍼스널러티들 안에서 또는 무한한 영의 퍼스널러티들에서 간접적으로 사역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네, 우주에서 알려진 그 조절자의 개연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절자들은 신성한 선물이다. 신성한 기원에서 비롯되었다. 너무 이제 편한 말이고,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 우주 아버지가 물질 인간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한 가능성이다. 예, 이 조절자가 있어서 우주 아버지와 우리가 직접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알들의 수요, 무한원령의 자손들의 사역과는 별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의 그 2000년 전에 어떤 미가엘의 수요, 또, 그 수호천사들의 어떤 사역, 이거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파라다이스 아들의 수요에 관련해서 이제 진리의 영이 수요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한원령의 수호천사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 중에 제 대장은 이제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이제 대상은 바로 이 주절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제 섬주에서 드렸습니다. 신비의 훈계자에게 주인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을 창조된 존재는 하나도 없지만 최후자 운명을 가진 진화하는 의지 생명 존재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존재에도 이처럼 깃들지 않는다. 네. 오르본톤의 한 단독 메신저가 발표하였다. 네, 제존자가 깃드는 존재를 이제 구분했는데요. 일단 채우자 운명을 가진 진화하는 우리 생명 존재들에게만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들에게는 조절자가 없어요. 그래서 필사 인간, 채우자 운명을 가진 의지 생명 존재들이 깃드는데 이게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지 생명 존재들이잖아요. 이 조절자가 깃드는 의지생 인간 외에 또 이제 미드소나이트라고 그 멜기세덱과 이브의 그 후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있다는 유전들이 있는데, 이 최후자라는 것은 이제 왜 최후자 운명의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아담과 아까 얘기한 그 미드소나이트 존재들, 멜기세덱과 이브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들 그 후손들은 현재 그 대우주의 그 활동에서 기능하지 않고 이들은 그 아우터 스페이스에서 활동할 그 예비 존재들이라서 그렇게 많이 계시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생각 조설자가 깃드는 또 다른 존재는 누구냐면 인간 말고 그쵸. 이제 아담이 실패를 했잖아요. 아담이 실패를 해서 인간으로 이제 됐잖아요. 인간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담은 물론 인간으로 시작해서 조절자가 깃들었지만 그 기본 원래 그 본성, 그분은 이제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 아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단 조절자가 깃드는 존재들이 이제 의지 생명, 인간 말고 또 존재들이 있다는 그런 일단은 최후자 운명을 가지고 있는 진화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최후자 운명을 갖고 있지요. 예, 여기까지 주절자의 기원과 본성을 다 마쳤고요. 제 흑칠편 줬고, 지금 전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 낙선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입부하고, 네. 읽어보실까요? 낙선 선생님. 신비 훈계자에게 아니, 주인이 되기를 어디를 보고 계셔? 도입부 정리 요약. 지금 안 나와요. 에?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럴 수가 있나? 미치 선생님 이거 안 나와요? 나와요. 왜요? 여기는 안 조절자는 나오네요. 인간의 마인드에 깃드는 하나님의 분신이다. 예, 예.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그분과 영원히 연합하도록 인도하는 신성한 동반자이다. 예. 영적 진보와 우주적 운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안내자이다. 예, 도입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신, 그리고 신성한 동반자, 그리고 살아있는 안내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계속 해주세요. 생각 조절자의 기원. 생각 조절자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온 순수하고 신성한 조각이다. 그 기원과 본성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수와 생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원한 신성한 선물이며 하나님과 같으며 곧 하나님이다. 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직접 나온 조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신성한 선물, 또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
이제 예,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조절자의 분류. 생각 조절자는 순수한 존재로 개별화되어 해, 해방, 융합, 성격화 등 다양한 운명을 지닌다. 우리가 언급하는 일곱 분류는 처녀, 진보, 최상, 사라, 사라진? 사라진 조절자. 어? 사라진 조절자가 있어요. 해방된, 해방된 조절자. 융합, 여기 그림을 이렇게 융합한 그려놔. 조절자. 융합한, 네. 성격화된 조절자들이다. 우주 배치, 필사자의 성공, 정도, 인종, 혈통 등 다른 분류 기준의 방식도 있다. 네, 여러 방식, 분리를 기준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는 이제 버진 천여 조절자가 있고요. 또 어드밴스드 조절자, 그다음 스프림 조절자, 매니시드 조절자, 리버레이티드 조절자, 퓨즈드 조절자, 퍼널라이즈 조절자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조절자들은 어드밴스드 조절자나 스프림 조절자가 되겠어요. 네. 일단 이 버진 조절자는 원시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능하는 조절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라진 조설자들이나 리버레이티드 조설자들은 이제 특별한 아버지의 가 됐고, 또 이제 퓨즈드, 이게 이제 융합한 조설자는 뭐냐면, 저택세계, 우리가 인간이 저택세계에 가잖아요. 그래서 융합하잖아요. 그때는 또 이렇게 다르게 또 퓨즈드 조설자로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 진보된 조설자나, 스프링 조설자가 퓨즈드 조설자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 초전 조설자도 진보하면은 어드밴스 조설자가 될 수가 있고, 분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분류는 이제 신별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음. 예, 조절자 신별치 계속해서 해주세요. 조절자 신별치까지. 신별은 조절자들의 주 활동 중심지로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그것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으며 파라다이스 아버지와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신별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성격화된 조절자들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신별의 조절, 이렇게 예, 시커멓게 예, 이 여기서, 밤새 여기, 있어갖고, 예. 이거 그림을 선생님이 잘못, 색깔 훈련 학교에, 글씨를 좀 어, 작은 걸로 해야 되겠다. 색깔을 저기 다른 색깔로 예, 해든가 예, 해야지. 그렇게 바꿀게요. 예. 훈련 학교의 선생으로. 선생으로 활동한다. 이 중앙 감독 기관은 첫 번째 미가엘 아들의 조절자가 주관한다. 예, 신별은 이제 조절자들이 가는 고향 구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신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여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게시자가 잘 모르고 성폭하는 조절자들을 만 이제 자기가 알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 조절자 신별집은 기억나는 게 있었잖아요. 누구나 가는 것이 금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좀그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서열들을 정리해가지고 함부로 새로운 신조절자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다음에 오래된 그 조절자들에게는 이제, 좀 선배로서의 대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데, 일단은, 네, 그런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성격화된 조절자들은 이제 퍼스널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조절자들은 프리퍼서널 조절자들이고, 그래서 속화된 조절자들이 이제 훈련학교의 그 선생으로서 활동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첫 번째 미가엘 아들의 조절자. 첫 번째 미가엘 아들은 하버나에서 수여한 분이잖아요. 이 조절자가 총대장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네, 이거 사나카 조절- 다시 읽어주세요. 예. 조절자의 기원과 분성. 조절자는 신성한 존재로 필사자의 불멸한 혼과 융합되기 전에는 제한된 절대 분신으로 간주된다. 조절자들은 생명존재 사역과 우주의 초월적 영역에서 최상이며 오류가 없다. 조절자와 관련된 신성한 빛은 유란시아에서 참된 빛으로 언급된다. 조절자와 융합한다는 것은 신의 무한성과 끝없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수 선생님이 해주세요. 이제 마인드 소유. 아니, 문수 선생님이 조절자 마인드 소유 해주세요.
아, 맞아. 불사. 조절자의 마인드 소유, 음, 최초 프리퍼스널 존재인 하나님의 분신인 조절자에게는 마인드의 기능이 없을 수 있다. 음, 조절자는 임무상 마인드를 소유해야 하며 아버지 플러스 영원 아들의 마인드 소유와 같다. 이는 합동 행위자 마인드의 조상이 된다. 인간의 모런시아 마인드와 조절자 마인드는 융합해도 조절자 마인드는 구별되어 존재하며 최후자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음. 최후자 마인드와 조절자 마인드 결합 요소가 변형되어 수프림 비잉의 체험적 자질을 강화시킨다. 예. 오늘 한 겁니다. 순수 영인 조절자, 생각 조절자는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순수하고 신성한 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음, 그들은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한다. 음, 자는 영이자 물질 일량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가장 높은 신성한 에너지이다. 예. 예. 주저자들과 퍼스널리티. 생각 조절자는 퍼스널리티가 아니지만 순수한 신성한 존재로서 영적 실체로 언급됨. 생각 조절자는 퍼스널리티가 아닌 존재지만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함. 조절자는 신의 분신으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신성한 존재로 작용. 조절자는 진화하는 의지 생명 존재에게만 깃들며 그 외 존재에게는 깃들지 않음. 예, 이거 지금 마지막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진화는 의지 생명 존재가 꼭 인간만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저기요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전체 질문 다 했고요. 우리 이제 토킹을 저도 이제 이 전체를 다 이제 정리를 요약을 하면서 일단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 조절자의 그 체험이 곧 나의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좀 명상을 하고, 체험이라는 게 뭐 잡다한 체험이 다 들어가는 건 조절자가 소유하는 건 아니고요. 그 무지에서 가치 있는 부분에서 조절자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봤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주제를 다뤄봤고요. 예. 이제 전체 이제 7편 조절자의 기형과 본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 마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그 궁금한 거라든가,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문수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예,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체험을 어, 하는 것과 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체험과는 차이가 나겠죠. 음, 저절로 도덕적이 되고 진선미를 음,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얻는 거, 음. 뭐 그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런 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감동이 오고, 그렇습니다. 미주 선생님은 어떠셔요? 음, 그러니까 그냥 생각 조절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했는데, 네, 그래도 생각 조절자가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음, 나를 선택해서 내 안에 오셔갖고, 맞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또 완전 또 이렇게
친밀감이잖아요. 네, 진짜 나라는 존재를 어, 네, 이 지- 저기 딱 보고 또 어, 내 안에 이렇게 오셔서 나하고 함께 있다는 이런 게 좀 네, 리얼하죠, 리얼. 이렇게 어, 보면서 아, 어, 그냥 내 안에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느끼지도 생각지도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는. 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어쨌든 내 안에 계셔서 묵묵히 음, 나를 선택했구나. 또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분신이면서 또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음, 그래서 인간이 귀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저 분신이라는 게 이게 생각 조절자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귀하게 보는 거지. 안 그러면 짐승이죠, 인간이. 아니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 음, 조절자가 다 이제 인간한테 다 들어가 있는가. 짐승 같은 사람 많잖아요. 어? 예, 아주 악마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안에 생각 조절자들은 또 뭐 그 단계에 맞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참 음. 좀 그래요. 그죠? 사람 분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아휴, 그 음. 생각하니까 최근에 나왔던 그 캄보디아 사건이 또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겠어요? 아, 맞아.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생각 조절자 아, 에, 그 급대로 이제 다 들어가겠죠. 뭐 급대로. 그, 저는 그게 이제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서 음, 제가 기도를 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조절자 그 어쨌건 저도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선의 피해자들에게 일단 조절자의 좀 뭐랄까 기능을 좀 조절자가 기능이 강화돼서 그 아이들이 다시 신을 찾게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있는 자들에게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아무튼 가슴이 아프더라고, 젊은 애들이 내 자식들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런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다 피해자일 텐데, 물질적인 측면 아무리 그러니까 생각해도. 중국 떼국놈이 문제야. 중국이 징글징글해. 우리나라 다 잡혀먹었어요. 중국이. 그 또 아, 진짜 징글징글해. 어려워. 그 문제는 참. 우리나라 있잖아요. 네. 다 잡혀먹어서 군 장성들도 뭐 완전 다 지금 다 자르고 나라가 완전 끝났어, 이제. 네. 음.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 또 낙선 선생님께서 또 오늘, 저는, 생각보다, 네. 저는 지금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설자 표현은 좀 한 주간 또 우리가 또, 예. 이게 뭐 다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 머릿속에 담아두지는 못해요. 솔직히 담아두지는 못하지만, 어, 이제 뭐 이렇게, 뻐뜩뻐뜩 이렇게 조절자를 배우니까 우리 안에 조절자가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조절자와 소통하는 부분에서 현대인의 과제가 조절자의 소통 문제거든요. 솔직히 그 196편의 마지막 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조절자 소통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그 주요 문제라는 내용이에요. 이 유란시아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엔딩한 구절로서는 표현으로 봐서는요.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명상하는 부분을 가져보도록 하시다요. 네, 오늘 여기까지. 그러게요. 조술자 공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표현 너무 좋습니다. 음. 잠깐만요. 아니야, 뭐, 모르는데, 에, 내가 에, 이제 저기 묻혀있던 이런 저긴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에, 아, 에, 또 실체감이 이제, 뭐 알아야지 느껴지죠. 면장을 하지. 맞아, 사랑의 맞아. 불사가 이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에, 그러면서 이제 교류가 되겠죠. 조금 조금 자꾸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이게 앞으로 계속 있어요. 생각 조절자. 해독 조절자가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편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말씀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어떻게 이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 최대 과제입니다. 기도 근데 같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죠. 뭐, 다시 예, 뭐, 그 뭐, 매덕개가 있고, 부채가 있고, 이런 거보다도 생각 조절자를 공부를 좀, 하면은, 이게 제일 시급한 거죠. 그죠? 아까 뭐, 우리한테 목표라고 그랬는데, 필요한 부분인 음,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열심히 네.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녹화는 네,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